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라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에서가 마음 먹습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서 떠나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서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는 한동안 외삼촌의 집에 거하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데려오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들을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야곱마저 저 헷 여와 결혼하겠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왜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가? 자,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왜 야곱을 하갈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한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전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지금은 자신이 받을 복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빌며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에게 빌 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의 원형인 히브리어 사탐은 본래 싫어한다, 증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는요, 와이스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와이스톰이라는 단어는 사탐,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미워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행동으로 표현한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음행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마음에 분을 품는 것,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분을 품고 있고 동생을 죽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뭔가 비슷한 사건, 비슷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벨을 향한 가인의 분노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됐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나 그리고 헷 족속에서 두 여인, 이방 여인에게서 두 여인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이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을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무엇만 바라봐요?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오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자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많이 치밀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저들은 아버지여,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 들려요. 리브가는 곧장 야곱을 불러 에서의 말을 설명한 후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에서의 분노가 풀리는 동안 피신해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41절에서부터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말씀하죠. 리브가는 야곱이 잠시 눈에서 사라져서 에서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맹렬한 분노가 점차 사라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떨어져 있으면 혈기의 강도가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의 계략으로 장자의 복을 얻어냈지만 야곱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고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유효할지 몰라도 그것을 얻는 과정에는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조금만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냈지만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 오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리브가는 에서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이삭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른 문제를 제기해 이삭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얻게 되었는지를 이삭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배우자를
해쪽 속의 여인을 삼을 때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임에도 에서의 결정에 대해 눈 감아주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삭의 이 신앙적인 우유부단함과 편애가 결국 무엇을 키웁니까? 에서의 방종을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등 명확한 기준점을 자녀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신앙적인 우유부단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마음을 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리브가는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나의 자녀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나도 이삭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한 사명을 신앙적인 우유부단함으로 대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러한 신학적인 기준을 갖고 내 자녀들에게 기도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을 품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